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완덕의 거울 꼼벤투알 성 프란치스코 수도회 제2부 자기 이웃에 대한 자선과 동정에 대하여 33. 자기 자신처럼 눈을 앓고 있는 한 가난한 여인에게 자기의 망토를 보내다. 마칠로네의 한 가난한 여인이 눈병을 치료받고자 리에티에 왔다. 담당 의사가 성 프란치스코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형제여, 어떤 여인이 눈병을 치료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너무 가난해서 제가 치료비를 물어야 할 형편이랍니다. 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듣자 그는 자기의 수도원장인 한 형제를 불러, 수도원장 형제여, 우리가 빚을 갚아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 무슨 빚입니까? 하고 수도원장이 물었다. 그가 말했다. 이 망토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 가난하고 병든 여인에게서 차용하고 있으니 그녀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겠습니다. 수도원장은 형제여, 좋을 대로 하시지요. 라고 응했다. 성 프란치스코는 몹시 즐거워하며 영성이 깊은 한 사람을 불러 일렀다. 이 망토를 갖고 가는데 빵 12덩어리도 함께 가져가서 눈병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 주시오. 아마 의사가 누군지 가리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당신이 이 망토를 빌려주었던 한 가난한 남자가 당신에게 매우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것을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는 가서 성 프란치스코가 일러준 대로 그 여인에게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그가 자기를 바보로 취급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잔뜩 나서 나를 가만히 내버려둬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망토와 빵을 가만히 그녀 손에 주어주었다. 그녀는 그가 아주 진지하게 말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한편 불안하면서도 경의심을 느끼면서 그것을 받아들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였다. 그리고는 그것을 빼앗길까 두려워서 밤에 몰래 일어나 즐거워하며 집에 돌아갔다. 그 후에도 성 프란치스코는 그녀가 그곳에 머물고 있는 동안 수도원장과 의논하여 매일의 비용을 지불하고자 하였다. 그와 함께 지내고 있는 우리는 병자나 건강한 사람들에 대한 그의 자비심과 동정심의 정도가 자기 형제들과 다른 모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증언한다. 그는 우리가 자기의 뜻을 막지 못하게 하고 나서 자기 몸에 필요한 것까지도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곤 하였는데, 그것은 형제들이 몹시 어렵게 얻어온 것들이었다. 이 때문에 총봉사자와 그의 수도원장은 자기들의 허락 없이는 수도복을 다른 형제들에게 벗어주지 않도록 그에게 일렀다. 그러나 형제들은 그에게 의탁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수도복을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그는 즉시 벗어주었다. 때로는 옷을 찢어서 한쪽은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쓰려고 남겨놓았는데, 그에게는 수도복이 단 한 벌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34. 하느님의 사랑으로 요청하는 형제에게 자기 수도복을 벗어주다. 그가 순회 설교 때문에 각 지방으로 여행을 하고 있었을 때다. 프랑스 사람인 두 형제가 그를 찾아와 그에게 크게 위로를 받고는 하느님 사랑으로 그의 수도복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하느님 사랑으로란 말을 듣자 자기 수도복을 벗어주고는 얼마 동안 벌거숭이가 되었다.
누구든지 하느님 사랑으로 청원하면 자기의 띠든 수도복이든 그들이 청하는 무엇이든지 결코 거절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하느님 사랑으로란 말을 아무렇게나 쓰는 것을 보면 몹시 언짢게 여겨 그 형제들을 꾸짖었다. 왜냐하면 하느님 사랑은 숭고하고 존귀하므로 가끔 또 꼭 필요할 때 그리고 몹시 경이로운 마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라고 항상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형제들 중 한 사람이 그의 수도복을 벗기고 다른 수도복과 바꾸어 주었다. 자기의 수도복이나 그것을 찢은 조각을 남에게 주고 나면 다른 수도복을 구할 수도 없고 또 빨리 만들 수도 없고 해서 아쉬움으로 크게 고통을 받았는데 그는 특히 수도복 안쪽에나 겉쪽에다 천조각을 대고 기운 누더기 같은 수도복을 항상 입고 싶어 하였다. 사실 그는 새 수도복을 거의 입지 않거나 전혀 입지 않았고 다만 다른 형제에게서 낡은 헌옷을 얻어 입었다. 때때로 그는 한 형제에게 수도복 한쪽 부분을 다른 형제에게서 다른 한쪽을 얻어 입기도 했다. 그러나 위장과 비장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새 천으로 안을 대어 입었다. 그는 주님께로 떠나던 바로 그 해까지 의복에 대해서 더할 나위 없는 가난을 지킨 것이었다. 그가 죽기 바로 수일 전에는 수종을 앓고 있었으며 그 외 여러 가지 병으로 야위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수도복을 밤낮으로 필요할 때마다 갈아입을 수 있도록 형제들이 여러 벌 만들어 놓았다. 35. 한 가난한 사람에게 남몰래 천 한 조각을 주고자 하다. 또 한 번은 성 프란치스코가 머물고 있는 형제 회의에 한 가난한 사람이 와서 하느님 사랑으로 형제들에게 옷 천 한 조각을 청했다. 거룩한 사부께서 이 말을 듣고 한 형제에게 온 집안을 뒤져보십시오. 천 조각이 있을지 있거든 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다. 그 형제가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봤으나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성 프란치스코는 그 가난한 사람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남몰래 빠져나와 칼을 집었다. 그리고는 외진 곳에 앉아 안을 댄 자기 수도복을 잘라내어 그 가난한 사람에게 주려고 했다. 그러나 수도원장이 그것을 알고는 주지 못하게 금지령을 내렸다. 더구나 그때는 서리가 몹시 내렸고 그는 몹시 허약해 있어서 추위를 견디기가 어려운 상태였다. 그런데 거룩한 사부께서는 수도원장에게 만일 제가 그 사람에게 이 조각을 주기를 바라시지 않는다면 대신에 다른 천 조각이라도 주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 성 프란치스코의 제의로 형제들은 자기들 옷에서 떼어낸 천 조각을 그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다. 그가 순회 설교를 하며 여행할 때마다 어떤 형제든지 그에게 망토를 빌려주면 자기가 만나는 가난한 사람이나 자기를 찾아오는 가난한 사람에게 그 망토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양심의 소리가 들려올 때는 그들에게 주어도 좋다는 언약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받지 아니했다. 그는 언제나 걸어 다녔으며 병이 들면 나귀를 탔고 아주 급할 때만 말을 이용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지 않았으며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조금 타고 다녔을 뿐이었다. 36. 에지디오 형제가 수도회에 입회하기 전에 자기 망토를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다고 하다. 수도회 초기에 단 두 형제와 리보토르토에 살고 있을 때였다.
에지디오란 형제가 세 번째 형제가 되어 그와 생활을 함께 하고자 세속에서 찾아왔다. 그가 세속의 복장을 한 채 거기에서 며칠을 머물고 있을 때 어느 가난한 사람이 성 프란치스코에게 애경을 청하러 그곳에 왔다. 성 프란치스코는 에지디오를 보고 이 가난한 형제에게 당신의 망토를 주시오라고 했다. 에지디오는 즉시 기쁜 마음으로 망토를 그 가난한 사람에게 벗어주었다. 그가 그 가난한 사람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망토를 벗어주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새로운 은총을 그에게 나누어 주셨음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다. 그리하여 성 프란치스코는 그를 수도회의에 입회하도록 해주었으며 완덕에로 꾸준히 나아가게 하였다. 37. 어느 불쌍한 형제를 비난한 형제에게 참여하도록 한 일에 대하여 성 프란치스코가 브리지오의 록과 가까이 있는 어느 형제의 집에 강론하러 갔을 때였다. 그가 강론하기로 되어 있는 날 공교롭게도 가난한 병자 한 사람이 그를 찾아왔다. 그는 그 병자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 자기 동료에게 인간의 가난과 병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때 그 동료는 형제여, 이 사람이 몹시 가난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성 프란치스코는 그 자리에서 그를 몹시 나무랐고 그 동료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다. 그때 사부께서 내가 당신에게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면 하겠습니까? 하자 기꺼이 하겠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했다. 이에 성 프란치스코가 말했다. 가서 당신의 수도복을 벗고 벌거숭이가 되어 그 가난한 사람의 발 아래 엎드려 그를 악평하여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그에게 당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간청하시오. 그러자 그 형제는 가서 성 프란치스코가 말한 대로 하였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자기 수도복을 다시 입고 성 프란치스코에게 갔다. 사부께서 그를 향해 당신은 그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서 죄를 지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가난과 나약함을 스스로 떠맡아 지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의 가난은 거울로서 우리를 비추고 있고 우리는 그 거울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약하심과 가난하셨음을 마음 아프게 보며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나약하심과 가난하심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38. 두 형제의 어머니이며 가난하게 살고 있는 한 여인에게 신약 성서 한 권을 주도록 명하다. 그가 포르치운쿨라의 성모 성당에 머무르고 있을 때다. 두 아들을 수도회에 보낸 한 가난한 노파가 성 프란치스코에게 애경을 청하러 왔다. 그는 총봉사자인 가타니 베드로 형제에게 우리의 어머니에게 줄 것이 무엇인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았다. 왜냐하면 어떤 형제의 어머니든 자기 자신이나 다른 모든 형제들에게도 어머니가 된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베드로 형제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집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는 육체에 필요한 것을 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있는 거라고는 독서기도 할 때 읽는 단 한 권의 신약 성서가 교회에 있을 뿐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당시에는 성무일도며 기도서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는 그 신약 성서를 우리의 어머니에게 주십시오. 그것으로 필수품을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그 성서를 읽는 일보다 우리의 주님과 복되신 동정녀를 더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했다. 그리하여 그것을 그녀에게 주게 되었다. 요나에 대해서 읽은 대로 그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고 기록할 수 있다. 그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가 형제들과 가난한 이들에게 베푼 자선과 친절에 대해 들은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직접 본 사실만도 기록하거나 서술하기란 끝이 없고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다.